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따스한 은총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축복의 기도는 시편 27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여호와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여호와가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에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면 여호와의 성전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처소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 나는 나를 애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릴 텐데요. 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몇 번 함께 불렀고 또 주일마다 합심 기도할 때마다 듣는 찬양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인데요. 우리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 함께 동행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에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있는 많은 백성 가운데서 너희를 선택하여 자기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꽃사슴과 들염소와 산염소와 들양과 산양과 같이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면서 색임질도 하는 모든 짐승이다. 이것들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두 쪽으로 갈라졌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들은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낙타와 토끼와 오소리와 같은 짐승은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고 그것들의 죽음도 만져서는 안 된다.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가운데서 진너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진너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니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깨끗한 새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먹지 못하는 새가 있다. 그것은 독수리, 수염수리, 흰꽃수리와 검은 매와 붉은 매와 각종 매와 각종 모든 까마귀와 타조와 올빼미와 갈매기와 각종 수리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백조와 펠리컨과 흰 물오리와 가마우지와 고니와 각종 푸른 해오라기와 오디새와 박쥐이다. 날개 돋친 벌레도 부정한 것이니 먹으면 안 된다. 그러나 깨끗한 날벌레는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므로 저절로 죽은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너희가 사는 성에 있는 나그네에게 먹으라고 주거나 이방 사람에게 팔아라. 너희는 새끼 염소를 제 어미의 젖에 삼지 말아라. 아멘.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 오늘날에는 우리겠죠. 우리를 택하셔서 그분의 소유로 거룩한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구별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구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죽음의 문제도 나오는데요. 거룩은 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보통 거룩이라고 하면 종교 생활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나 보다, 11조를 잘해야 되나 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 보다, 천도를 많이 해야 되나?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통인 것 같아요.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도덕적인 범주까지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음란하지 말아야지, 사랑해야지, 성실해야지, 술 취하지 말아야지 등등 말이죠. 맞습니다. 그것도 분명 중요한 거룩의 덕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이란 단순히 신앙생활이나 도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돈을 빌려주는 것,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와 행정, 외교 행위까지도 망라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거룩해져야 할 것들입니다. 신앙생활과 교회생활만 거룩해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생활, 사업,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 취미생활, 경제활동, 더 나아가서 정치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야 할 영역이라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잖아요. 목사나 선교사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취미생활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스타일은 자신의 스타일이 좀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자녀 양육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수사적인 표현만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목적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볼 것은요, 죽음을 대하는 거룩의 자세입니다. 즉 세상과 구별되는 자세이죠. 죽은 자를 위해 자기 몸을 상하게 하거나 이마 위에 머리를 미는 행위는 죽은 자를 애도하던 당시 이방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이방민족의 행위와 풍습을 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육체적인 이별이기 때문에 분명 너무나 슬프고 비통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다시 만날 소망이 있고 더더욱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슬픔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위한 안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고 가진 애를 쓰잖아요. 하지만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 앞에서 눈물과 함께 감사와 소망과 이제 진정한 안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는 먹는 것에서도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별하여 가르쳐 주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못한 것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성경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게 나누어지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추측만 할 뿐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해석들이 분분해 왔습니다마는 사실 어떤 해석도 이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일반 대중에게 좀 알려진 해석 중에 하나만을 좀 이야기해 보면요, 복은 위생적인 설명들을 좀 의외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부정한 짐승은 비위생적이며 건강에 해롭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일부 유대교 랍비들의 해석이기도 하고 이제 안식교라고 하는 곳에서 이것을 따릅니다. 근데 이런 견해의 문제점은 금지된 짐승 중에는 영양이 뛰어나고 위생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또 반대로 허용된 짐승들 중에는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신약 성경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구분을 완전히 폐기했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위생학적인 어떤 이유가 일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모든 설명을 담기에는 아쉬운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이유 해석들에 대한 설명은 건너뛰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성경은 이것에 대해 우리에게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기준일 겁니다. 왜 이렇게 나누었지? 하나님이 나누셨으니까요.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이것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깨끗한 것이고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면 깨끗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하고 맞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뜻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때마다 우리가 거룩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 제한하고 먹는 것 하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듯이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위해 매 끼니마다 이것을 각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덧붙이면 신약시대의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것을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구별이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구약보다 더 약화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음식에 담긴 거룩의 정신과 본질은 더욱 강하게 살아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중에 마지막 걸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이 짧아 보이는 말씀이 율법 속에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꽤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뭡니까? 염소 새끼를 어미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뜻인가? 우리 크게 한 2가지 해석이 좀 가능한데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2가지를 같이 취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근거한 해석입니다. 어미의 젖으로 그 새끼를 삶는 것은 너무나 비인도적인 행위라 하나님께서 금지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대 근동의 문헌에서 이와 매우 유사한 풍습들,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행위가 풍요를 위한 우상 숭배적인 관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셨구나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즉 풍요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비인도적인 행위라도 상관없이 서슴지 않는 세상적인 방식, 가치관, 비인도적인 우상 숭배적인 관습, 그와 같은 것들을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추구해야 되는 것은 잘 사는 것, 풍요로운 것,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요 긍휼히 여기는 삶이라는 것을 고기를 삶는 것 하나부터 이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고 이루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거룩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주 작은 먹는 것부터 죽음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 항상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오늘도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시겠는데요. 말씀 그대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질병으로부터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속히 일터와 교회 문이 건강하게 열리게 하시고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바이러스로 투병하는 모든 환자를 보살펴 주시고 의료진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며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도 주님의 따스한 품 안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3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4절 주의 약속하신 4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은 또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당연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할렐루야.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당연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사랑하고 또한 산과 골짜기 지나 내가 겪는 시험 어렵고 힘들어 그 시련에 내 앞에 하나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꿔 위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당연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더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고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지지